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봤지만 하나님의 계속 심판이 있었습니다. 7 대접의 심판, 그 다음에 음녀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세상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전 시간에는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세상 종교, 바벨론, 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이후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는 성경적으로 볼 때 6,000년입니다. 6,00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은 인생들을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6,000년 동안 용서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세상 종교, 음녀,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오늘은 그럼 멸망만 시키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근본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주신다는 결과는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죄 가운데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상급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18장에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 못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볼 때 이 바벨론, 세상 나라, 그 다음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 적그리스도 하루아침에 멸망돼요. 하루아침.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들, 악인들 지금 가만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멸망시켜요.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뭐 하나님 아무 역사도 안 하시네? 야, 저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네? 뭐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준까지 기다려요. 그렇지만 때가 차고 기준이 넘치면 그때는 무섭게 심판하죠. 하루아침에 이 세상 나라와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전 시간에 2가지로 말씀. 뭐냐? 자기를 영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잘났는 자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나 봐라, 나같이 능력 있고 나같이 지혜가 있고 나같이 노력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요.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물질적인 욕심에 취해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 육신의 종료, 몸이 원하는 거, 안목의 종료, 눈이 원하는 거, 이생의 자랑, 나의 자랑을 갖고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또 그 살아가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이기적인과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사치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다고 그냥 옆에 사람 굶어 죽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십니다. 전 시간에 볼 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 바벨론 세상 나라와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행함대로 하나님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세상에서 마귀에 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돈 따라가면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사치할 수도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 부귀와 권세를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바벨론 나라가 유럽을 통일하고 그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방탕하지.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세상 나라를 섬겨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호화 좋은 모든 사치품을 누리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간다. 나는 여왕같이 살고 나는 애통할 일이 없다. 고통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을 받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이렇게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애통하는 때가 온다. 지금 일시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과는 애통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 음료도 그렇고 바벨론 나라도 그렇고 다 그 심판을 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렇게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나는 여왕이다 애통하지 않는다 난 이렇게 영원히 누릴 거다 착각하지만은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루 동안의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사망.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사망을 이길 수 없어. 아무리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전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이 사망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애통함. 지금은 내가 잘났는지 알고 잘 먹고 출세한지 알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사망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니까 두렵고 자기 죄 가운데 괴롭고 애통합니다. 이제 내가 끝나는구나 심판만. 그리고 흉년.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에 통합된 나라가 경제로 부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흉년의 재앙이 와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위기도 오고 이 심판이 오죠. 이것을 강하신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 성 그 적그리스도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다른 나라 유럽과 그 주변의 나라 왕들이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울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과 짝하고 적그리스도와 짝하고 잘 먹고 잘 사고 호하고 사치했는데 하루아침에 불로 심판을 당한다. 한 시간 만에 망했다고 그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 화 있다.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심판받아. 하루아침에 맞아. 아마 이거는 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하루아침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때림으로 불바다가 되는 거죠. 주변국들이 보고 야 저렇게 유능했던 적그리스도 세상을 통치하고 부유하고 사치하고 살았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며 가슴을 치고 화가 있다. 한 시간에 망해. 순식간에 망해. 세상 무기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르고
그것만 쫓아가고 평생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심판이 임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심판이 임했습니까? 자기만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알지 못하고 사치하고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경제적으로 부욕해 해가지고 땅의 상인들이 아주 장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망하니까 울고 애통합니다. 상품을 팔 수가 없어 이제 경제적으로. 근데 그 상품이 뭡니까? 거의 사치품이에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록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다 사치품이에요. 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루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기만을 위해서 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또 향신품을 바르고 향과 향과 모든 것을 부리고 좋은 음식만 먹고 고운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 모든 걸 먹고 그 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 자기만을 위해 사람도 팔고 지금은 물론 인종 파는 건 없지만 과거에 그랬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영혼까지도 팔았다. 영혼도 팔아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먹고 살게 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방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게 돼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16절에도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육신의 종류, 먹는 것, 과일을 탐하던 과일 같은 거, 맛있는 것들, 요즘에 맛집만 찾아다니고, 세상 사람들 즐거운 게 뭡니까?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먹고 즐기는 것.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도 봐도 되고, 주신 거 먹어도 돼. 근데 너무 과소비하고 사치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누리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만 누리고 나는 어디 갔다 왔다 난 뭐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이 다 심판당하게 된다. 잠시 잠깐은 누리지만 이제는 다시 못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그동안 바벨론 경제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살던 상인들이 또 왕들이 그걸 보고 고통을 하고 울고 해서 망했구나. 바벨론만 믿고 살았는데 적그리스도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불바다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고 이제는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자줏빛 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하루아침에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바다에서 장사하던 선원들이 그 바벨론 성을 보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완전한 성,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고 부유하고 강했던 이와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는데 이것이 불타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모든 권력과 부귀가 유럽 중심으로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심판이 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애통하고 화있고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자가 되고 잘 살았는데 한 시간 만에 망했다. 긴 내용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결론은 이거. 세상 것은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하루아침에 망한다. 오늘 내가 아무리 권력 있고 부귀가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 가리려면 다 끝나는 거야. 이 세상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뭐 발달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뭐 이제는 100세 인생도 되고 생명도 연장되고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유토피아가 올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 법칙으로 세상 나라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이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는 이 무지무지한 심판이라지만 이 성도들은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이제 이 마귀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수 믿고 또 때로는 핍박당하고 순교에서 올라간 성도들, 초대교회에 순교당했던 사도들, 구약시대에 복음 전했던 선지자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즐거워요. 세상은 죄 가운데 심판당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이 악한 자들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건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1절에서 쭉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무섭게 심판하신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사치하고 방청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풍요와 풍악을 누렸지만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아. 금은 것을 세공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아. 맷돌은 먹고 사는 거, 음식하는 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아. 모든 세상의 부경화가 심판당했다는 거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제 빛이 비치지 않고 심판이 임하니까 신랑과 신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결혼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왕족들도 다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최후의 7년 한날 동안 예수 믿는 자들 다 순교시킨 거예요. 피값으로 죽이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피값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이 바벨론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때가 되면 세상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 안에 있지 말고 예수 믿고 거듭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순종한 자들은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은 심판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너무나 틀린 겁니다. 인생이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보지만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선한 것 심으면 결과를 얻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결과를, 그게 하나님의 법칙.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고 악을 심으면 악의 대가를 치릅니다. 인생이 마찬가지.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결과가 틀리다. 세상 것만 따라가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그 일평생 죄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은 나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는 그 심은 것을 하나님이 이 천상에서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틀려. 예수 믿는 것도 다 모양도 틀리고 성기는 것도 틀리지만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우리가 천국에서도 다 상급이 틀리는 거죠. 심판도 악한 사람은 아주 큰 심판을 받습니다. 좀 덜 악한 사람은 하나님 공의롭게 차등별로 주는 거고 상급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은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 상급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적당한 삶을 받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지만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나의 지식도 그렇고 내 경제력도 그렇고 내가 심고 노력한 대로 물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 인생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제 어떠한 것을 거둘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뭐 거둘 거예요. 세상 것만 해서 세상에 출세하는 거, 세상의 부귀, 성공하는 거, 그것만 심으면 뭡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썩어질 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전 시간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고 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되 선을 심는다고 바로 축복이 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 선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그래서 잘 심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잘 심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심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심어야 되고 왜? 마지막 때 거둬야 됩니다. 마지막 때 결과가 있다는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자는 수능의 결과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뭐를? 이것이 어떻게 심었냐에 따라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래요. 하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팔 선을 심으면 선한 상급을 받고 악을 심으면 악한 심판을 받고 육신의 것을 위해 심으면 육신의 썩을 것만 걷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게 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심은 자가 그냥 죽고 끝나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도 심은 만큼 상급과 마음을 받는 거예요. 겨우 우편광도화처럼 그냥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결과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이 땅에서 심어라 준비해라. 왜? 마지막에 결과가 나타나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학생이 미래를 준비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면 좋게 살아가요. 세상 법칙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요. 노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노후에 평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100년입니다. 100년. 우리 권사님이 90몇 세지만 100년 이상은 살기가 힘들어. 120세. 100년 살라고도 준비하고 노력해서 살아가는데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돈 벌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 지키려고 밤에 운동 가면 얼마나 운동들 하는지 새벽 예배 가면 공원에 얼마나 뛰어다니고 이 땅에서도 잘 살라고 건강을 위해 심고 지식을 위해 심고 돈을 위해 노력하고 심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건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거둘 것이 없으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우리는
이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받는 자와 혼인잔치 들어가 상급받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신고 있는지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 봐야 돼. 죽어봐야지, 가봐야지. 그건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돼.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 천국에서 내가 뭘 거둘까? 영원히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얻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 이 땅에서 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사업하러 가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청하는데, 혼인잔치에 청하는데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 것으로만 자기 밭에 가서 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하러 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세상만을 위해 살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바벨론 세상 나라같이 심판만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천국잔치 오세요. 다 준비되었어요. 다 사양합니다. 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상에만 취해가지고 천국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세상 밭 샀다. 난 먹고 살아야 돼. 농사지러 가야 돼.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소를 샀다. 5겨리에서 소 시험해 봐야 돼. 소 시험하러 가고. 한 사람은 나 결혼했어. 결혼했기 때문에 나 부인과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해. 세상 즐거움으로만 감으로 이 혼인잔치를 놓친다.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천국 혼인잔치를 열어놨는데,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방에 전하고 있는데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거기 나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에 심판을 받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린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 것은 다 채워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방인들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눈만 뜨면 뭐 먹지? 뭐 마시지? 어떻게 살지? 뭐 입지? 자기만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방사람. 너희는 천국에 아버지가 계신다. 공중의 새도 키우시고 들의 백합과도 키우시는데 너는 안 돌아보겠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 이걸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 가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지 모르고. 우리 순복음교회 며칠 전에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순복음교회 초대 선교사, 제일 처음 선교사로 나갔던 이호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대학교 때 법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려고 법관 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잠이 안 오려고 카페인을 먹고 약을 먹고 밤을 새서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위가 빵꾸가 나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하고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고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는데 그때 순복음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라고 서대문에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사분이 그 남성 구역장이라서 우리 교회 나오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처음 나갔는데 우리 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빠르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상식으로는 교회 가면 거룩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더니 막 울고 불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거 이상한 교회구나. 다시 나누겠다고 가버렸어요. 병세는 더 악해지고 근데 그 남성 구역장님이 매일 찾아와.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진짜 이거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서도 회복이 안 되니까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나보겠다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설교가 두 번째 가니까 들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 세례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금식하면서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금식을 하고 막 기도했더니 그때는 막 노숙자도 오고 추운데 난로도 펴놓고 했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그 장모님인 그 최대하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분이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고 기도하는데 불이 임하고 방언이 나오고 성령 세례. 그리고 자기 죄가 깨달아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데 저 멀리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오시는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네 질병을 치료한다. 그 다음은 치료받았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치료하는구나. 그러고 났는데 법관 시험은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공무원에 들어갔어. 조용기 목사님과 최하실 목사님은 너 치료받고 그랬으니까 주의종이 되라고. 그 당시 주의종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공무원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어도 내가 무슨 주의종이 되냐 안 갔어.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제 주의종이 됐는데 그렇게 생활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됐는데 처음으로 브라질 상파울로로 조용기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상파울로에 가서 한 10명 있는데 교회를 세워요. 순복음 최초로 선교사로 48시간 비행기를 타고 저기 갔거든요. 남미 5식구 자저들까지 5식구.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10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힘들죠. 근데 애쓰고 기도하다가 또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장로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귀신이 자기한테 붙어. 잠을 못 자고 1년 동안 보세요. 하나님 교회고 부흥이고 떠나서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귀신 들려서 잠들고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만 돼요. 정신병들. 근데 그런 사람들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니까 5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1000명. 브라질에서. 그래서 그렇게 부흥이 돼서 성공하니까 조 목사님이 너 이제 뉴욕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교회를 지어. 뉴욕에도 가니까 한 10명 있는데 창고밖에 없어. 거기서 또 5년 동안 먹고 자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운동하고 하니까 500명이 됐어요. 미국에서 500명의 성도 모은다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17년 동안 선교사로 행하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부흥되고 성전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운정 신도시 파주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전도도 안 되고 오지도 않아요. 1년에 한 명 오기도 힘들다. 근데 그 말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분도 예전에 1000명, 500명 모았는데 자기도 지금은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된다. 1년에 한 명 오기가 힘드니까 나만 못난 게 아니구나. 나만 잘못하는 게 저런 분도 지금은 힘들구나. 그분이 지금 시대는 아무리 전도하고 해도 안 온다는 혼인잔치 불러도 한국이 예전에 6.25 이후에 58년도 순복음교회 부흥된 거는 다 가난하고 병들고 먹을 것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아파도 병원 갈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직장도 주고 치료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유하게 되고 마이카 시대가 되고 다 집을 사고 복을 받으니까 이제 안 나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서 부탁할 것도 없고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사는데 뭘 나오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는 자들도 신앙이 그렇고 세상 전체가 경제적으로 보여되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믿는 자들이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하나님은 오늘도 초청하는데 나오지 않는다. 어제 아버님이 또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여기 덕계에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 가서 주차하면서 보니까 신천지들이 전도를 하고 신천지들은 그래도 이단인데 열심입니다. 프랜카드를 세워놓고 여자들 분이서 어떻게 전도하냐고 보니까 사군자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타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 뭐 꽃을 어떻게 키운다, 타로 점을 이렇게 친다, 설문조사를 한다. 사람들 관심 있는 거. 그거를 통해가지고 전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건 끝났어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서 엉토당토한 걸로 유혹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는 선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김을 통해서 전도해야 돼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이 순복음교회 지교회들 보니까 이 교회에다가 많은 음식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못 먹는 사람들 쌀도 가져가고 반찬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도움을 받으니까 또 은혜 받고 지금은 말로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내가 지금 받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섬겨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을 실천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구나 착하구나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걸로 전도가 되는 거지. 이제 말로 옛날처럼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 받은 이런 걸로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진짜 하나님은 사랑인가 보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좋은 분. 그래야 전도가 돼요. 우리 삶이 변화돼요. 먼저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이런 복음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불러드려야 대단해요. 하나님 원하죠. 지금 시대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잔치가 있고 또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갑니다. 우리 가족, 이웃, 친척 이 혼인잔치 못 들어가서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심판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에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되 좋은 것을 짓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것만 취해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영원히 살아갈 것을 준비해야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만 취하지 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세상 것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헛되다고 성경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 것도 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잘 심고 거두고 혼인잔치를 준비함으로 한 번뿐인 인생길 후회 없는 인생길 심판받고 당하고 멸망당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받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